오늘 환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환대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새가족 부원인 거 아시죠? 그죠? 네. 오늘 여러분 환대가 뭐냐? 이 환대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한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환대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환대 그냥 마냥 따뜻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따뜻하고 환영의 느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이 환대의 영성, 이 환대라는 말은요 굉장히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환대에 대한 느낌은요 더 많은 일을 해라, 더 많이 참아라, 이런 채찍질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환대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의 자리에 서서 성도들을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환대의 주체가 되니까 내 스스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짊어져야 되지 않을 그 짐까지 우리가 지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내 집이 아닌 곳에서 내가 집 주인인 것처럼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숙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 뭔가 없는 것을 마구 퍼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 환대는 그래서 설렘이나 기쁨이 아니라 고된 노동처럼 되어버린 것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그렇게 쓴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부 헌신예배를 통해서 새가족부의 마음으로 성도를 품어야 될 우리 교회가 환대라는 이 단어 앞에 좀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 모든 손님된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지금 앉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누림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식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겸손한 식객에 불과하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식탁의 손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은혜의 해를, 은혜의, 헬라어 보면 테크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쁘게 받아들인다, 반갑게 환영한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다,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격이 바로 오늘 은혜의 해, 은혜라고 하는 이 환영, 오늘 우리가 환대라는 주제가 이 은혜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을,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식탁의 손님으로 기쁘게 맞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급진적인 환대의 사건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진리는 우리가 오늘 이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환대는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여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싹싹하지 못하고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지 못해서 내가 환대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손님입니다. 나도 손님이고 너도 손님이니까 같은 손님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그 환대의 원천은요 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심 앞에서, 그 넉넉하심 앞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성격인가? 내가 환대를 잘 못하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님을 부르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다시 주인의 자리로 가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함께 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대의 출발은요
주인 의식을 내려놓고 손님 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환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환대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함께 초청해주고 존경해주고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것을 조금씩 알려주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 같이 누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환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처럼 뭐 좀 활달한 사람이 환대 이렇게 잘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받은 환대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면 된다, 이 생각만 잘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이 세 명의 천사를 환대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부지 중에 천사들이 지나갔는데 사실 천사들인지 몰랐는데 극진히 환대하고 영접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내년에 이맘때 이삭을 낳을 거다, 그렇게 또 예언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해 줬습니까? 뜨거운 낮, 팔레스틴의 그 뜨거운 정오의 날씨 가운데 그는 그에게 달려가고 몸을 엎드리고 자기네 집에까지 드리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환대의 영성을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뭔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의지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의지적인 시선이 있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그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했냐면 날이 뜨거울 때에, 이 팔레스틴의 이 정오의 날씨, 타는 듯한 그 태양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쉬어야 되고 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맞은편에 오는 세 사람을 본 겁니다. 단순히 그냥 봤다가 아니라 눈을 들어 보았다. 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담긴 시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야, 저 사람들 지금 이렇게 다니다가 큰일 나는데, 탈수 오는데, 이거 쓰러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공감의 시선으로 자기의 쉼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시선, 무관심이 미덕인 오늘날 시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의적인 시선을 보십시오. 고통을 직시하는 환대의 첫걸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눈빛만 잘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빛만 갔는데 눈빛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어릴 때는 눈이 진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지나니까 중력의 법칙에서 조금 내려와서 지금 이 모양인데, 제가 진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매, 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그들을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 보았다, 그 더운 날씨에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것은요, 관찰이 아니라 응시하는 것입니다.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응시합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 있는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외면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누가 옆에 넘어져도 괜히 내가 끼어들었다가 오해받고 또 내가 그 일에 휘말릴까 봐 우리는 그들과 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눈을 들어 본즉, 그 의도적인 시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것이 영접의 환대의 1순위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분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없나 하는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은요,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응시하는 거랑 뭐 하는지 보자 하는 이 관찰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 힘을 좀 빼고, 눈에 힘을 빼고, 그 남편을 바라보던 그 어떤 그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시선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의지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달려가는 민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발견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곧 장막문에서 달려갔다. 2절 중반전에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99세인데 달려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너무 놀랐나요? 네, 미안하다. 지금 한 5살짜리가 지금 99세 때문에 놀란 것 같은데, 네, 꼬마들 축복해요. 99세인데 달려갔다는 것. 이것은 뭐 진짜 뭐 막 전력 질주로 달려갔다 이런 의미보다는 당시에 체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점잖게 하인을 보내면 됩니다. 야, 저기 나그네 3명 불러와라. 우리 집에 좀 쉬어라고 좀 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본 이상 체면이나 나이나 사회적 지위도 다 따지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맞이했다라는 그 절박함, 나그네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지금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내 상황과 내 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이 낯선 환경에 왔다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는 민첩성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 이제 모태신앙들이 있을 텐데, 저도 모태신앙이고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있을 텐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절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에 지금 오늘 2시간 동안 뭐 거기는 뭐 예불이라 그러나 뭐 그걸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제가 1부 예배나 2부 예배 때 그 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다음에 제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내하지 않아도 그냥 뭐 자동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다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도 이제 비슷한 형식인데 사도신경을 교동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하고 아멘하고 앉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뒤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있었는데 저 앞에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거의 앞쪽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옆에 뭐 좌우를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다음이 찬송가잖아요. 찬송가 앉아서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계속 3절 동안 계속 서 있는 거예요. 3절 동안 계속 혼자 서 있었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지금 앉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주거나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분이 3절 동안 있다가 주변을 봤는데 자기 혼자 서 있는 걸 보고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앉는 그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가서 빨리 얘기해 줄 걸,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가가는 민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를 두리번 거리고 있거나 왔는데 들어올까 말까를 망설이는 분도 있어요, 주일날. 근데 어떤 분은 들어왔다가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나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잘 생각했어요. 이거를 안내를 잘 해야겠다. 들어가셔도 된다고. 들어가셔서 앉아 계셔도 된다고. 제가 이 안내를 좀 해야 되고 잘 판단해야 되겠구나. 달려가는 민첩성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저희 교회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9시 반 되면 저쪽에서는 찬양하고 있고 여기서는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11시가 되었지만 여기는 또 찬양대와 또 저쪽에는 또 아동부가 이렇게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저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달려가는 민첩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색해하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되물을 수 있는 그런 달려가는 민첩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환대의 영성은요,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몸을 굽혀 절을 한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음식을 주는 갑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가 음식을 주고 있지만 을의 마음으로 지금 그런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도와줄 대상인데 도와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지금 그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동네에 내 앞을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했을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들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은 한 인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그 통째로의 그 인생이 오는 겁니다. 그 통째로의 인생이 왔을 때 우리가 고자세가 아니라 겸손히 낮추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숙여서 정말 낮아지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간혹 이런 인사를 많이 훈련시키는 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200석 가운데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 모두 다가 환대의 영성을 가진다면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혼자 조용히 드리고 싶었는데 옆에 앉네. 진짜 있다니까요. 아니, 이게 너무 웃음소리가 잘 들려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옆에 누구 앉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는 온세대 행복 예배 지금은 일부에 많은 분들이 좀 예배를 드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부가 조금은 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뭐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대형 교회에 비하면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옆자리에 찾아온 귀한 손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많고 많은 200석 가운데 내 옆에 앉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환대의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세미나 때나 들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새가족부 헌신 예배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뭐 강해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뭐 훈련받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안동서부교회에서 청년부 때 청년부가 하도 뒷자리에 앉아있고 하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들어갈 때 숟가락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그 숟가락에 번호가 있어요. 네가 2번 그러면 2번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 10번이야 그럼 10번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섞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놀라운 사실은 그게 훈련이 되니까 알아요. 알아. 어차피 내가 뒤에 앉아봤자 목사님이 땡길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환대의 영성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도시에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천석을 만들어가지고 뒤엄뒤엄 편하게 이렇게 앉았다 가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과 이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너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환대의 영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돕는다라고 할 때, 그들을 지치고 참 쓰러지기 쉬운 환경에서 그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고 할 때 선한 의도가 있겠지만 나는 베풀고 너는 받는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야, 내가 베푸니까 너희는 받아. 보이지 않는 위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혜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를 계속해서 좀 점검하고, 내가 혹시나 내가 이 교회가 편하니까 이렇게, 나는 툭 던진 말인데 그분에게는 또 새 가족에게는 상처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좀 편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액션이나 그런 언행이 있는 거죠. 20, 30대는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싫어해요. 강압적이고 이렇게 명명적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느끼지 못하는 혹시나 모를 위계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녹아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찔려서 뭐 가책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가족부로 모두 다가 발돋움하자는 거죠. 저는 이런 환대의 분위기가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런 일까지 왜 하십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럼 네가 하세요.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뭐 쓰레기가 차 있으면 제가 쓰레기를 비우는 거고, 뭐 물을 버려야 되면 제가 물을 버리고, 뭐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냐면요, 좀 담임 됐으면 담임 목사님답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환대의 영성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 좋은 주제고 필요한 말씀이지만, 제 스스로가 낮추지 못하고 이게 몸에 익지 않으면 항상 이러한 주제는요 언젠가는 저에게 목사님 역시 말씀밖에 없었구나, 목사님 역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행동은 영 아니셨구나. 오늘 제가 여기서 아무리 유창한 말씀을 전달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작은 교회가 뭡니까? 뭐 제 문 열고 들어오면 담임 목사 보이고 뭐 하는지 알고 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목사님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 다가 똑같은 마음으로 이 환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주제가 주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이 자리에서 환대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환대로 말미암아 그분의 식탁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값없는 은혜,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람선 탈 생각하지 마십시오. 크루즈 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조선을 같이 타야 되고 전투함을 같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락하게 그냥 항해하고 좋은 것 보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밀려오는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구조선과 전투함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구조, 안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옷이 좀 젖지만 타인을 위해서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수많은 편한 교회가 있겠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훈련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거룩한 불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정말 한 걸음 내디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께 구합니다. 제가 혹시나 새가족들에게 너무 애살 있게 해서 목사님은 새가족만 좋아해 라는 그런 말이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환대는요 누군가의 식탁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함께 정말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새가족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가족 부원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어색했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 다녔을 때도 그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환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에 대해서 또 편안하게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 공간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요 말씀하고 마칠게요. 어제 오늘이죠. 오늘 수요일이죠. 제가 지금 금요일부터 정신이 안 제가 어제는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안세영 전사님한테 맡겨서 새벽 예배를 안세영 전사님이 처음으로, 아마 사람 태어나고 처음으로 강대상에서 새벽 예배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난주에 사사기 10장이니까 사사기 10장 준비하세요. 본인도 이렇게 따지더니 10장 맞대. 근데 보니까 화요일이 사사기 9장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사기 9장을 다시 설교물 만들어서 화요일을 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장을 만들었잖아. 10장을 만들었는데 아까운 거예요. 10장을 만들었는데 아까우니까 그거를 하루 더 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오늘 앉아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15분 강단에 제가 딱 쟀는데 15분에 끝나더라고요. 15분에 끝나는데 그 강단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저는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 쳐다보면 못할까봐 아예 제 눈도 피하더라고요. 여기를 보고 계속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부자연스러움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받아주면서, 저도 전임 전도사 때, 그 교육 전도사 때 그 첫 강단에 올라갔었던 그 두렵고 떨림들이 우리 미숙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주시고 아유 잘했다, 괜찮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자라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돕는다는 것은요, 이 말이 좀 부담스럽지만 곁에 있어 주는 겁니다. 바라봐 주고 선한 눈빛으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고 내 옆자리에 앉혀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잘 앉혀주는, 4개밖에 없어요. 이게 4줄밖에 없어요, 한 줄에.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새가족부에 오신 분들은 성가대나 다른 예배위원 말고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저기 한 분 앉잖아요. 그럼 뚜껑을 닫지 마십시오. 끝자리로. 이게 1, 2, 3, 4, 4자리인데 한 분이 여기, 새가족은 여기 앉을 수 있죠. 근데 보통 또 새가족이 또 저기 앉을 수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새가족분들 또 뭐, 근데 자리가 없을 때는 양해를 드립니다. 온 세대 때는. 근데 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맨 끝에 한 분이 앉으면 그 옆에 앉으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죠? 한 칸 띄어서 그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혹시 오시는 분이 옆에 한 자리 앉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이 시시콜콜한까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족이 뭡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죠. 제가 왜 새가족부 이렇게 수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 분포도와 그분의 지금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죠.
낯선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들 먼저 달려가시고 먼저 허리를 굽히시고 가장 편한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환대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들어왔을 때 냉기가 없고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아까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물론 이 사랑하는 교회가 뭐 정의도 어렵고 또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랑 해놓고는 섬김 환대 해놓고는 참 이 교회 참 무심하네 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우리가 또 주님의 네, 오십시오. 서십시오. 네, 서십시오. 환대의 영성으로 살다 보면 내 안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손잡고 가는 길. 오 주,